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그리고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그저 사람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올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주를 나를 살려
성시효독은 131번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관한 성시효독 131번입니다. 성시효독 131번 고난주간에 관한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인도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든 양가고 훔쳐져 없으니 우리가 거기에 분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았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 아버지를 그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진실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올리시고 뿐만 아니라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을 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에서 저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있게 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삶을 성도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의 주님께서 고난하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고난주의 종교주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불쌍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을 선한 역사에 보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의 많은 사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성도들이 담대하고 이 하나님 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경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경례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오신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의 등장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연결이 이어지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의 위와 경륜을 받는 예배, 하나님 앞에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결단하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서 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 앞에 PPT를 보시고 교도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대로 모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사들이 사망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계시다가 오늘은 또 세상에 나오고 죽은 자를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은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교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밖에 바람 부는 맘 물결이 높이 설렘네.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양체 주리라. 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 어느 날 내려놓은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누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릎을 하나님 앞에 배울게.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세상이 병들고 세상이 아파하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본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에게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고난주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동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발길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아버지 같이 동행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아버지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또 많은 성도들 불안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들의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두렵지 말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단을 쌓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도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세우신 주의종 기억하여 주셨고 주의종의 아버지 일신상에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주의종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셨소서. 우리 모두가 또 주의종에서 보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 예배 재단 가운데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이 있는 정결한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이곳 메시고 땅 축복해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아버지 정부가 정부로 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모두는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모두 아버지 순응하여서 아버지 협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욱 빨리 이 전염병이 아버지 거둬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말씀할 수 있는 입술로 전염병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바라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모이신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셨고 건강으로 지켜주셨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하시는 말씀을 믿고 의지떡하는 마음으로 제단 위에 아버지 서신 주의 종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빛난 제단이요 우리에게는 큰 영광 되는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매 예배 때마다 제단을 아버지 정결케 하고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김원배 장로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한 육신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 무엇이 간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여 고난주일 우리 종려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제목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 없도록 저희의 가정과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 삶에 감사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쌓여있는 이민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고 이 이민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주 앞에 구별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잃어버린 영혼 찾으라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싸운즉 이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는 홀로 영광을 취하시며 이 물질을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지게 하시며 주님에게 같은 길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은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각 목장은 각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각 목장이 귀한 은혜로운 말씀 또 은혜로운 찬양들을 카톡방에 좀 올려주셔서 각 목장이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축되지 아니하고 또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카톡방을 보면서 귀한 은혜의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목자들과 각 목자 임원들은 힘써서 카톡방을 통해서 이런 어려울 때 귀한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매일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7시나 저녁에 8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금식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전염병도 속히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성도들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예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는데 배우실 때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열이 있거나 또 이제 기침을 하거나 또 이능성이 있어가지고 힘드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확진자가 교포사에도 생기고 있는데 이제 확진자를 나름 다 이제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접촉이 되었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접촉이 이제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더 조심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주셔서 교회 예배 공동체가 잘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증되어진 마스크는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천으로 된 마스크인데 이제 한 500개를 무명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이제 그 마스크를 각 가정당 5개씩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가정당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용하기 전에 이게 원단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손 세탁을 해서 빨아서 쓰시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 헌금을 오늘 주보와 함께 문틀을 띄워드렸는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부활절 헌금도 미리 띄워놓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11조 드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띄워놓고 또 감사헌금 그리고 또 주정헌금 제목 따라 매주일 띄어서 모아두셨다가 이제 교회 나오시게 될 때에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례식을 성례식을 연기합니다. 원래 고원한 주일 오늘 우리가 성찬식과 세례식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제1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 성례식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차고 쓰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회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지만 또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주님의 공동체에 이제 영적인 울타리가 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도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단 마귀는 아주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참 교묘하게 불타서 공동체를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 그런 비밀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자리에 중보기도 사역 참석 못하더라도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지금 8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중보 기도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당분간 각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도 없는데 새벽에 오시는 게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당분간 다시 광고를 할 때까지는 새벽기도 각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교제를 식사 교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호와 구세의 도와줄 법을 우리한 곳으로 와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모든 나라에서 그를 명해 주시고 이어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자를 내게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영대로 하시고 아버지 영대로 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넘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아멘. 네, 이번 주일은 고난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또 종료주일이라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지키게 되겠는데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됩니다. 참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 공포에 사로잡히고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향하여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 죽음을 향하여 두고 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6시간 동안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는 그런 것이 금요일,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날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한 코로나19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패닉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멕시코도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오르막 길이기 때문에 점점 더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확진자가 우리 교포 사회에 생겼다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포 사회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교민들이 더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확진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는 죽었구나.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꼬르 죽음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이 질병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세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77억, 보통 77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77억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 오늘 아침 7시 현재 이 77억 가운데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냐? 121만 명이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현재 7시 현재 몇 명이 죽었느냐? 6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얼마냐? 24만 명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곧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곧 이 코로나19 우한 폐렴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바로 연결되어져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고난주일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왜 이 죽음을 두려워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럼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한 폐렴, 코로나19, 19 이것이 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 바이러스는 결국은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우리의 폐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폐가 공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을 치료해 보려고 막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잡아먹고 싸우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겨내지 못하고 폐가 점점 염증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폐 섬유화가 이루어지니까 정상적인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폐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폐가 멈추면서 이제 우리는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바로 심정지가 오게 되어지면 그 심장 마비로 말미암아 온몸에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바로 온몸에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심장이 부정맥이 있다든지 갑자기 쇼크를 받았다든지 해서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우리 몸이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 정지가 되어지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폐 기능도 정상이에요. 숨도 새고 있어요. 또 심장 기능도 정상이에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뇌로부터 발끝까지 계속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가 죽어 있어요. 그 소위 말하면 뇌사 상태라고 그러죠. 뇌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러면 뇌사 상태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의사들은 이 사람은 뇌가 죽었으므로 죽은 것과 같다 해서 뇌사 판정을 내리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 폐가 숨을 쉴 수 없다든지, 심장이 더 이상 피를 공급할 수 없다든지,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사람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그 몸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폐가 기능을 그쳤다든지, 심장이 정지가 됐다든지, 또는 뇌가 정지가 됐다든지 해서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면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게 영혼과 육체로 결합되어져 있어서 살았다고 하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면 그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과 내가 볼 수 있는 육체, 이 피부, 오장육부 이러한 것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지면 바로 그것은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생물학적인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을 빚고 그 빚어진 흙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제 갖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연결이 되어져야 살아있는 생명인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바로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언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나요? 살았나요?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은 꼭 물어봐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그 죽음이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거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교제가 되어져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져 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왔고 그 결과로서 육체의 죽음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든지 이럴 때 종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앙해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앙해탑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앙해탑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일까? 곧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서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있고 뇌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앙해탑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육체에 숨쉬고 심장이 뛰고 그런 생물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를 의미할 때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생물학적인 죽음도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주었다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도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때 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죽음은 설명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밝히 이해를 하고 잘 마음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죽음이 왜 두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울까? 죽음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가르치지 않는 바로 알아요. 아, 끝났구나.
삶이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늘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던 세상 삶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오늘 보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죽으면 곧 내가 살아났던 내 이웃이 있어서 나하고 참으로 친하게지려는 친구들과 단절이 생깁니다. 더 이상 이웃을 볼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끝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또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존재를 나는 놓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또 죽었다, 죽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육을 해야지 되어줘야 되고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될 나의 자녀들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들을 양육할 수도 없고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내 손을 벌리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그렇게 아껴줬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옆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언정 같이 죽음의 길에 동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이 혼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데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으로 공포스러운 것인지 쓰나미와 같이 죽음의 공기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지만 또 다른 죽음의 개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서도 다 압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은 인생이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을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죠.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왜 왔냐? 죄의 결과로 세상에 죽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이게 이 세상에 지금 쓰나미같이 덮치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일까? 우리 사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 우한 폐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한 폐렴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언하고 계시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생이 첫 번째다. 인간이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함을 주장을 하면서 꼭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를 필요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이 하나님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지. 거기에서 바로 동성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잘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들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들을 왜 왕따시키냐?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없수인 여기고 하나님의 거부한 오만방자함을 보이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전염병 또한 표현돼서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바로 이러한 때에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제쳐놓고 내가 우선이야 라고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앙인들이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이 죽음이 이 세상에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사망,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 따라서 내가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난 아기가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도 며칠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 이상하잖아요. 제 엄마 몸에서 태어난 일주일도 안 된 애가 무슨 선악을 분별합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엇을 훔쳤습니까? 근데 그 애가 왜 죄인이지요? 저 그 고민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군요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저는 인생은 죄인 맞다. 나도 죄인.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어 살다가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어졌구나. 암병에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죽든 이 죽음의 모든 결과는 죄의 결과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희 가치관이 싹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이기 때문에 처벌이 오는 것이고, 그 처벌, 죄의 값에 대한 처벌이니까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움츠리고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난 죽으러 가고 있어. 그 죽음으로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죽음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또 한참 머뭇거리게 되어져요. 아니 지금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가신다면서, 근데 왜 죽음의 자리 바로 앞두고 이렇게 머뭇거리시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고민한다.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다. 함께 기도 좀 해주렴.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냐?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속삭임을 듣게 되면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죠? 고난의 잔,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 죽음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예수님이 고민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칠원가상이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엘리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에 동참해주면 안 되겠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그 하나님이 뭐 그런 능력도 없으실까봐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 그렇게 뭐 두려워하셨을까?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고민과 그 영적인 싸움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나?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언제든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호칭을 늘 해오셨지만 딱 한 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는 호칭을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 어깨에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진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시고 계시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죄를 처리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호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버리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는 그 순간을 맞닥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위침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고백을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주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어하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시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내용은 성도에게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성도들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부를 다 누리던 재벌들, 세계적인 부호들, 우리 대한민국의 부호들, 정주영, 이병철,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살려보려고 애를 써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재벌들이 다 죽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움켜잡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파리 목숨을 죽어가게 했던 히틀러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권력, 갖고 싶은 권력은 다 가져온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나 죽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요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성도들은 딱 지켜줘가지고 성도들은 안 죽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떠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일리노이주의 갈보리 교회의 목사님 우한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6,000명을 목회하시는 대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에스카밀라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후회와 두려움이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죽어요. 장인 안 죽을까요? 장인도 죽어요. 신앙인이 안 죽을까요? 신앙인도 죽어요. 죽음을 피할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일찍 죽고 좀 나중에 죽는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을 성경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 불신자들의 죽음 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 성도들을 잠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만을 알지 못하고 아니 잠들었으면 좀 이따 깨어나겠죠 뭐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 나사로는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 그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곧 올 줄 알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인데 기다리다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서요. 근데 저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아담께 우리 아내, 내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기를 원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들은 죽었어도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포하시면서 성도들은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다 치우시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다 이뤘다 그랬죠. 테텔레스타이라고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그러셨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냈던 것을 다 갚고 선언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나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탄이 요구하고 마귀가 요구하고 죄값을 내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다 갚았잖아 더 이상 나의 자녀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마라 라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처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죽음에 면제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음으로 죄에 대해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면책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성도들도 믿는 사람 다 죽는다고 하는데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대한 내용이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혼돈하는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으면 오늘 죽으면 제가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것도 아니면 내가 부활할 때까지 귀신처럼 인생 떠돌다가 부활할 때까지 영혼이 분리되지 됐으니까 육체는 흙에 묻히든지 또는 화장이 되어서 뿌려졌든지 하지만 내 몸에서 분리된 내 영혼은 귀신처럼 인생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이 하시다 육체 부활할 때까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성도들이 이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캐들 같은 데서는 연옥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잘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면 그가 저곳에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연옥소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두 가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어야 될 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착한 일이라든 부재하는 일이라든 선하게 산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강도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한편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이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도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죽음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1000년 이후에 있다가 너 낙원에 오게 될 거야. 나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귀신처럼 떠돌다가 주님 부활할 때 기다리는 대기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는 낙원, 그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되어진 그때 부활되어진 육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있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립이 되어지지 않으면 죽는 순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이시고. 우리 죽으면요 무서운 암흑의 시간, 그 큰 세상 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숨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이 계시는 낙원에 와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보며 오케스트라가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더불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죽음이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대가 될까요? 성도들은 사실 이 세상 살면서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어떤 갈등? 일단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형편없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뿐이지 살아가는 모습은 안 믿는 불신자들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갈등이 내 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도들 죄책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신앙적으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유토피아가 이 세상에 안 이루어져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조그만 주권이 많은 권세도 있어도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 부정부패,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 죄성으로 가지고 태어났은 세상 살아가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은 겉으로는 교육을 받고 절제를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동등같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성이 통제되지 않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공의를 보기보다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보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실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도 얼마나 고난과 핍박, 환난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진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모르고 나중에 예배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때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봐라. 지금 맛을 보게 하시는 중이라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이 정도도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생명을 내걸고 나와요. 죽을래 예배 드릴래. 그런 때가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도 두렵고, 총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갈래? 아니면 죽을래?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나 죽으면 안 할래. 그럴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두려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기도를 더 능력을 더 평소에 계속 자기를 다짐하면서 훈련이 되어져야 겨우 흉내를 내볼까 말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나의 정리. 내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빠지느냐, 아니면 그 죽음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이 끝나는 게 내 죽음이시고, 이 세상 부정부패를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그때가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아니면 죽음이 재림하는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에 나가 소망인 것입니다. 왜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합니까? 소망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삶, 내 육신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죄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면서 공의가 이루어진 모든 성도가 서로 미소 짓고 웃고 있고 서로 배려하고 있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우리 기대 아닙니까? 그럴 때 성도는 죽음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꾸 내 마음을 다짐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그리움을 가지면서 소망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어떻게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이겨내기로 소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